딱 맞는 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맙고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되십시오. 아멘.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로 많이 밀려왔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하나도 흘려버리지 말고 다 담으십시오. 아멘. 다 담으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부터 차곡차곡 담아가십시오. 아멘.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최고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너펠로예요. 너펠로 어머니가 너펠로에게 복받는 그런 마음을 꼭 이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펠로 어머니가 너펠로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받는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그럼 목사님을 사랑해라.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라. 오른쪽에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가 전쟁할 거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면서 하십시오. 우리가 늘 틀을 깨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만 신앙 성장이에요. 익숙하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복받는 얘기를 좀 하려고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자, 제목 한번 보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는 잘 알죠? 청교도들이 시작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하고 몹시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우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해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미국 프리마우스에 도착해서 1년간 개간하고 곡식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1년 농사 지기까지는 그들은 풍토병,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고 저녁마다 인디언들이 습격을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겨울에 풍토병, 추위, 주변 환경에 기습 공격. 그래서 102명이 갔지만은 반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은 죽이면서 그들이 사는 그 터전에다가 다 장례를 했어요. 그리고 겨우 1년 농사를 지어서 그 힘겹게 지은 농사, 추수도 많지도 않은데 조금 가지고 감사는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게 하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풍성한 미국, 강한 미국, 그리고 대단한 미국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이것뿐인데가 아니라 크게 감사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축복 주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떨어졌죠? 예. 금방 응답이 된 것이요. 여러분, 감사를 제가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공감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새겨지지 않아서 감사를 하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고 있네? 함께 하셔서 또 해주셨네?
이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는 축복인데 엄청나게 축복을 가지고 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감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축복받을 씨앗을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물질적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높이고 여러분도 풍성하고 윤택하게 사십시오. 자, 우리 크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어느 날부터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그렇게 가까이 와서 늘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 이 하나님 아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는 원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기념으로 하지 않고 절기로 하지 않고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감사 그게 아니라 생활에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해주고 간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만 그것이 감사가 날마다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하나 바꾼 것이 내 삶이 어느 날부터 마음도 넓어지고 마음도 관용해지고 마음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넉넉해져요. 그리고 나도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내 가지고 있는 율법들이 어느 날 없어져서 다 좋게 보인 겁니다. 자, 아멘. 다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내 삶에 늘 하나님이 좋은 정보나 천사를 보내서 내 삶을 도와주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이 우리의 말로 한다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 절기라 복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연결, 내 생활 속의 모든 사연은 하나님께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눔을 해라 그랬죠. 자, 예레미야 19장 한번 같이 봅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서 감사를 하랍니다. 19장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한 무더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두리를 위하여 버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복을 받아서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고아나 과부가 또 나그네가 있어요. 늘 나눠주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넉넉함이죠. 그래서 늘 넉넉한 마음을 내가 나를 가꾼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사람이라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보면 내가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되고 복이 그것을 주도록 나에게 복이 그렇게 와. 좋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담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동순교회가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는 풍성한 늘 계절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자, 설교 줄거리를 이렇게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진 사람이 추수한다. 단단해진 사람이 하나님 감사해요.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줄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단단해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를
추수감사는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본문의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첩하게 훈련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훈련하면서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사건이 일어나요.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민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했다라가 오늘 줄거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수는 우리 생활이 연단에 성숙한 것을 따라해 보세요. 익어간다. 믿음도 연걸어가죠. 내 성품도 연걸어가. 그리고 풍기는 사람이 돼. 열매 하나하나가, 사연 하나하나가 믿음의 싸움을 한 하나님의 이야기 흔적이 다니엘이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과일을 놔뒀죠. 과일이 그냥 열매 맺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서 이 열매 맺으려고 날씨와 바람과 많이 싸우고 이렇게 맛좋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단어를 하나 적용할까요? 죽는 줄 알고도 그랬지요.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러 갔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설교 서두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줄 알고도 그랬죠. 여러분, 어려움이 내 현실에 지금 코로나로 왔죠. 사업하는데 어려운 줄 알고도, 사람 관계가 어려운 줄 알고도, 내 몸이 힘들어서 아파서 힘든 줄 알고도, 내가 늘 마음이 메말라서 공고한 줄 알고도, 내 생활이 풍성하지 않아요.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런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해당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을 보면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이 태어납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내 환경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아니, 사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포로로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는 포로로 끝난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그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는 포로지만 뜻을 정해서 포로지만, 포로 환경이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바벨론에서 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겁니다. 포로는 포로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출세시켜요. 자, 아멘.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릴 때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다니엘이 그 환경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환경이 기울어졌어요.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포로 생활은 그의 인생의 환경이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 이방 땅에서 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삽니다. 가정 형편이 기울어졌습니다. 우리 생활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지만 다니엘처럼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요, 저를 보세요.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그냥 내리막길에 꽂혀버리도록 살지 말고 내 인생의 내리막길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어려우니까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하지 말고, 이대로 놔두면은 내가 어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다 꽂혀버리지 말고, 다니엘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어려움으로 꽂힌 것을 내 인생을 나는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붙잡고 내 인생을 다시 방향을 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보였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그러는데 그렇게 꽂히도록 놔두지 말고 내 인생을 어려움에서 이렇게 놔둘 수 없어. 꽂힐 수 없어. 이렇게 놔둘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 그래서 포로로 사는 그 땅에서 그가 뜻을 정한다는 거. 포로가 무슨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 포로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인공이면 됩니다. 아멘. 자, 아멘.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처럼 나를 세울 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부터 바꾼다는 것. 자기 인생에 다니엘은 모든 환경을 보면 포로로 사는 자기 인생 내리막길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바꾼 겁니다. 노예가 무슨 뜻을 정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생각 바꿀 수 있어요. 포로는 그저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포로의 운명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에요. 근데 노예 포로가 자기가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포로에 살지만 이 땅에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가 중요하고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시절 뜻을 정하죠. 나는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포로로 살지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려고가 뜻을 정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주목하게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운 내가 더 이상 어려움으로 꽂히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주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그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실험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자, 포로에서 자기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을 그 바벨론 땅에서 실험을 해요. 자기 인생을 바벨론 그 땅에서 시험대에 올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복중과 안중과 시험대에 올려놔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보였어요. 바벨론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겁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자기 인생을 그 바벨론 땅에서 나에게 복을 준가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야, 나도 이럴 수 있다.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을 내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그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시험대에 올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가?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복주인가? 시험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자,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1장 8절. 자, 시작. 자, 여기서부터 자기 싸움이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우상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 문화에 내가 가지 않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보면 도와줘요.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바벨론에서 시험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가 안 한가를 보여.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 자, 바빌론에 유대 민족이 많이 포로로 갔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빛이 되고 좋은 총리가 되고 그랬을 때 유대 백성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출세했다고 위로가 아니라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결과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내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죠. 어두운 세상에서 다니엘이 생활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살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한다는 거. 다니엘을 음모합니다. 해하려고. 그래서 왕을 교묘하게 끄어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라고 했어요.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왕권을 강하게 시키는 방안으로 이 제안을 한 줄 알았어요. 그 도장을 찍고 나니까 도장을 찍고 포고령을 내려보니까 나중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느 날 이 조서를 다니엘이 알게 돼요. 자, 본문 10절 한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 조서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영특하고 지혜로워서 현실 판단이 대단히 민첩했다라고 나와요. 3절에. 현실 판단이 민첩했어요. 영적인 순발력, 센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임시 법령은 자기를 향해서 칼끝이라는, 자기를 향한 칼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이 법령은 나를 잡으려고 하구나. 이 시행령을 불순종하면 여태까지 그가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총리까지 되는 것이 허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허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죽게 돼요. 여러분, 만일 이와 같이 비슷한 것이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인간관계에서, 사업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만약 내가 다니엘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태 쌓아놓은 공적이 무너지게 됐고 내가 죽음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딱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30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돼. 30일만. 거의 조건이 그래요.
30일만 절을 안 하면은 다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타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딱 한 번만 해라 그래, 사람은. 한 번만. 한 번이 나중에 두 번 되고 세 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30일 동안 다른 사람 안 본 데서 살짝 눈 감고 하지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아멘. 내 마음에서 이것 하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도와줘. 여러분, 이런 어정쩡한 관계를 하는데 늘 이런 시험대가 온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 편으로 결정을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정쩡한 것이 죽을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망할 줄 알고 어정쩡하게 타협해 올 수가 있어요.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 하나는 다니엘이니까 했지. 아니요. 다니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더 이상 내가 가난으로 어려움으로 내가 그리 박히지 않도록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정을 우리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한번 하세요. 다니엘 10절을 보면서 다니엘서 6장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묵상을 했는데 다니엘의 인생이 담겨 있어. 다니엘이 열 몇 살부터 지금 60대, 70대가 됐거든요. 한 4, 50년, 5, 60년을 전에 하던 대로 단어를 보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성경에 오늘 10절이 이 구절이 다니엘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이 다니엘의 인생을 봐야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니엘의 도와주신 그 손이 그 능력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 한번 믿어보고 의지하지 않아서 한번 의지하는 거. 이 생각 하나가. 분명히 자기를 향한 칼 끝인 줄 알죠? 자기를 향해서, 칼 끝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목을 딱 칼에다 대죠. 칼끝이 자기의 목에다가 자기 목을 향한 칼끝이 나는데 자기가 어때요?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칼끝에다가 자기 딱 목을 대줘요. 죽여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보란 듯이 예비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목을 망하면 망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그렇게 보여요. 숨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을 그 깔끝에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요. 그 믿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이 결정,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목회자의 동역을 해서 정말로 결정하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멘.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해야죠. 조소보다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는 거.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는데 저를 보세요. 평지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안 보면 지하실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윗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문 닫고 해도 조용히 돼도 늘 하던 대로 창문 그대로 열어놓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 이런 용기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이런 결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결단,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요. 숨어서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하늘에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요. 분명한 자기 표현하잖아요. 나는 죽는 줄 알고도 숨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살짝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창문 열고 소리 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해 창문 닫고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탁 제쳐놓고 한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표현이에요. 적들이 눈에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닙니다. 이때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다시 말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속에 하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은 예배하는 거 경배할 때 그의 신앙을 추수하게 하더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자 보세요. 문제마다 다 승리를 하는 것은 추수입니다. 농사 지는데 이 밭에서 추수했는데 저 밭에서도, 이 사건에서도, 저 사건에서도, 저 옆에 사건에서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추수 승리하게 합니다. 이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추수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하구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고생하고 싸운 것들이 막 밀려와.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손해본 줄 알았어. 나 망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눈물이 찡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죽을 고비 많이 하면서 그게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크게 감사했던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사연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은혜로 마음에서 뭉클하게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감사가 추수감사, 오늘의 추수감사라는 거. 감사 모르면 안 돼요. 감사를 찾아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옆방에 올라가서 자,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나 남들이 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죠. 다니엘의 믿음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자, 눈 뜨세요. 오늘 감사절이에요. 자, 왜 이러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조금 했을까요? 적당히 했을까요? 그는 통째로 했어요. 통째로. 자기 마음에 힘을 다 쏟아서 했어요. 통째로 전부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겁니다. 늘 조금씩만 보여주지 말고 전체로 보여주라.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는 포로 생활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를 무조건 낮춘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오셔야 합니다, 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준비도 안 됐고 다듬어지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거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랑 무조건 무릎 꿇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목회자에게 허락하십시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정말로 역사예요, 이 마음.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절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모든 거 지금까지 누린 거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갖고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보같이 결국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죠.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다니엘이 이제 죽었다, 위기다. 근데 다니엘의 생각은 이것이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너 위기야. 너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다니엘이 보는 위기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 다니엘이 볼 때 자기를 향한 칼끝이 두렵다고 타협하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타협한다? 아니요.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죠.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협이 와요. 이게 위기예요. 현실이 위기가 아니라 진짜로 위기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것이 위기예요. 한 번만 양보하지. 30일 기도 쉬어도 되지. 여태까지 나를 보여주신, 그러지요. 내 곁에서 포로 생활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결정적일 때도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한 번만 10장,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를 읽었냐면, 하루에 3번씩부터 시작.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핵심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70년 동안, 60년 동안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만 하면 뭐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교회 오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십시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만난 하나님께, 나의 간증을 주신 하나님께, 내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께, 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내 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 감사 예배 드린 겁니다. 어려운 생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그 하나님이 도와주면은요, 그 하나님이 와서 도와줘요. 그 하나님이. 치료하면 그 하나님이 와서 치료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와서 내 어려움에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와서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범사를 지켜준다는 거. 핵심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뜻을 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기 단어를 보면서 추수감사절에 다니엘은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니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소년 때부터 지금 이제 노인이 됐거든요. 70대 후반. 한 50년 정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사연이 많이 있겠죠. 자기에게 들이대는 칼끝을 오히려 칼끝에 내 목을 대주면서 죽여라고 하는 행동.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신뢰하면 그가 까불거나 그런 행동 안 해요. 내가 교회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한다면 교회 와서 까불잖아요. 엄숙하지. 그리고 비장하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까불었을까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간증이 있어. 이렇게 내가 총리까지 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저는 여기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비장해지고 그분 앞에 잠잠한다. 낮아진다는 거. 엄숙하고 비장하면서 차분히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다니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점점 마음에 크게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와. 내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크신 하나님이 오고 내 하나님이 작게 생각하면 늘 작게 와. 우리 마음이 결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결정을 엄숙하게 진지하게 했지요. 이 결정으로 사자굴에 던져요. 근데 그가 살아나와서 증언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진지하게 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증언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6장 23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고 내 몸이 죽고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였더라. 그러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요.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치료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크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내 자녀들을 키워갈 겁니다. 내 범사를 앞으로 열어갈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나 교회 중심으로 기둥으로 세울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전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 있죠? 내가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한다. 자,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그 결정을 할 수 있어. 계산하고 따지고 못해. 하나님이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 나 보호합니다. 하나님 나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결정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 뜻을 정하고 민첩하면서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다니엘이 신앙 고백처럼 저는 보여줬어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없는 누리고 생활해. 내가 환경은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쓸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에서 돌아가 보세요. 내가 부족해갖고 누구 돈 빌로 다니고 뭐하고 쩔쩔매고 그런 거 없었어. 다 먹고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고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민첩함이에요. 다니엘의 핵심은 그렇게 사연을 할 때마다 그가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거. 민첩함.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꾸준히 보면서 다니엘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포로 생활하는 위기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라고 하면 민첩함으로 극복했어요. 다니엘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다 엮습니다. 하나님과 엮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듬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듬어져 가면서 그가 성숙하죠. 따라해보세요. 늙어도 결실한다. 다니엘은 늙어도 결실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계속 살아서 다듬어져서 그가 익어갔어요. 품겼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문제를 풀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웠더니 그 문제가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 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문제에 다 가버려요. 어떻게 풀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세웠더니 바르게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내가 생각하고 크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상황도 안전하다고 어떤 어려움도 다 넘어가더라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한 사람이 마음이 메말랐을까요? 마음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그런 샘솟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있었지요. 마음이 메마르면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생각 못해. 하나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늘 은혜를 줘서 은총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엮었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구별해서 나눔을 했더니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들어보십시오. 뜻을 정하고 그가 민첩하게 반응했다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들이 복잡한 거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침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안 먹고 가버려. 어떤 일이 있으면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좀 뜸들이면 지나가 버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뜻을 정하고 하늘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민첩하게 야 성경 가져와. 성경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성경 다시 기억하자. 할렐루야.
그 민첩하게 말씀을 듣고, 민첩하게 말씀 듣고 순종하고, 민첩하게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민첩하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 어때요? 민첩하게 따라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만난 내렸으니까 다 걷어가라. 그렇게 그 민첩하게 가서 걷어와야 돼요. 아멘이 별로 실감이 안 난 것 같네요. 자,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감동 주시면 민첩하게 나눈다고 섬기십시오.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여기 과일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놨죠. 내 안에 은혜가 딱 나왔어요.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주변 교회에 전화를 민첩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과 상자를 보냈습니다. 거기는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만 행사하고 우리만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한 거 아니라 내 생각에 스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서 한 박스 준비해가지고 내가 보냈습니다. 너무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준비 못한 교회가 많아요. 그냥 몇 개 갖다 놓고 할 수도 있어. 우리는 쌀이 많고 박스로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도 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내 복이 돼. 정말로 복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민첩하게 감사하고 표현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거 점점 더해 줍니다. 아멘. 점점 강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바른 기독교 정신 세계관에서 나온다는 것.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이게 하나님께 바른 관계, 예수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 잘하는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는 거. 내 눈으로 보면 그 해석이 안 된대. 하나님의 관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줬구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하면 안 돼. 신앙생활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당연한 거.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요. 장로님 소천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서요. 늘 장로님 옆에 동행해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지만 당연한 마음이었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당연하지 않구나. 참 소중했구나. 아멘이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당연함이 오늘 적용을 거기서 생각하면서 오늘 당연함이 있으면 감사 안 나와요. 당연하면 소중한지도 몰라요. 예, 안 해줘. 예, 안 나와서 늘 한 거 안 해? 이렇게만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당연한 줄 알아서 감사를 몰랐어. 나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제가 52주를 설교하는데 당연하게 한 줄 알죠. 감사하고 고마우고 목사님 설교 주면서 예쓰셨다 이런 말을 그냥 당연한 걸로 은혜 받고 갑니다. 여러분이 눈 있죠? 제가 눈이 침침할 때 있으면은 어때요?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 먹고 뭐 치료받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런데 그때서 눈이 소중한 거 없고 약 먹고 우리 집 먹은 거 뭐요? 루테인? 그런 거 이제 주워 먹게 돼요. 소중한 줄 아니까 이제 한 거죠.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거 잘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면 그때서 눈이 소중하구나. 그때나 귀가 소중하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만 감사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 안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내 생활 속에 감사 조건 빠져 있어. 하나님 빠져 있어. 내 현실이 보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내 부모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 안 해. 늘 해주라고만 하지. 그걸 당연히 해줄 줄 알아. 감사하셔야 돼요. 자, 아멘 하세요. 감사해 줘야 돼요. 어머니나 아버님이 늙어보면 그때는 늦은 거요.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살다가 그때는 늦은 거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여행시키려고 아버님 여행시키려고 그러죠? 그럼 그때는 건강이 안 따라서 여행 못 가. 소중한 줄 알아야 됨을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면 감사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 안 된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툭툭거린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부모님의 고마움이 보이기 시작해.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직장이고,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주신 자녀고,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부모고,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이 마음이 우러나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 수 있다는 거. 다니엘의 신앙은 성숙되어서 뜻을 정하고 성장해서 민첩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에 있든지 유다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감사된 거예요. 요셉이 포로 생활하든지 가난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나 약할 때나 질병으로 싸울 때나 또 내 생활이 잘 때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보통 사람들이, 제가 한 표현하고, 보통 사람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딱 보고는 보통 사람들이요. 새가 날지 더 이상 말 안 해요. 새니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야. 새니까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공중에 날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야만 감사가 나와. 자,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길쌈도 저고 뭣도 아니고 그러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만, 그렇게 봐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키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요. 고마워. 그러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요. 그래서 자, 마지막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아유, 감사해요. 설교가 길다고 말한 거예요. 알았다고 전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진짜 본 겁니다. 그냥 아멘 하면 해석이 돼요? 우리 우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우주가 움직여져.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게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우주를 누가 움직여요? 그게 진짜예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진짜 현실에서 봐서 하나님이
사자굴에 와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진짜 본 거예요. 못 본 사람은 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 진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내 현실에 진짜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선택했다. 늙어도 결실한다. 늙어도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당연한 것 없어요. 현실에서 진짜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 자, 저를 보세요. 꼭 할 말이 있어요. 다니엘 앞에 있는 이 조서를, 다니엘의 이 조서 있죠? 조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서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 조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기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 환경,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부모님이 잘 사는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거절할 수 없어. 나 가난한 데 살 거야. 또 가난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난 부자로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환경이든지 부한 환경이든지 내가 이것을 해석해서 잘 되게 하는 결정은 내가 합니다.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해석할 거는 내 믿음의 그릇이 결정한 거예요. 복받는 그릇이 결정한 겁니다. 이 조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절대로 나를 망치게 할 수 없다. 이 조서가 나를 망치게 할 수 없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복받는 것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총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장점은 어려움이 있어도 민첩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높였다는 거. 추수감사절에 할 얘기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딱 하나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늘 잘되는 환경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내 복받는 그릇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것이고 그 가족들을 크게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받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